여러분도 행복하시죠? 네. 원래 제가 갖고 있는 영이 그렇습니다. 기쁘게 하고 행복을 주는 영, 무능한 자를 유능케 하는 것, 또 굉장히 제가 또 갖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많이 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 만나면서 반갑고요. 또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패밀리, 그죠? 완전 패밀리가 자꾸 돼가는 그런 느낌?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굉장히 동감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또 여러분의 목회자에게 또 제가 많은 도움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 제가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이 여러분 목회 현장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도 또 앞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되어주신 많은 사역들에 대한 밑기름을 많이 갖고 있고요. 또 많이 보여주셨고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과 저하고 지금 요즘에 밥을 안 먹어도 그래서 전도사님이 3일을 안 드셨더라고요. 저는 근데 또 육신이 연약해서 또 밥을 먹었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의 임재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영광을 풀어주겠다. 그리고 나의 자녀들을 한 세대를 일으키고 변혁시키겠다. 그리고 내가 많은 교회 변혁을 일으키고 더 나아가 사회와 많은 일터들의 변혁을 일으키고 부의 이동을 끌어오고 하나님의 대추수를 끌어가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너무나 우리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유업을 우리는 만져볼 수 있는 시대에 지금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가 열린 태도를 가진다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것들을 풀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잘 따라가시길 바라요. 저도 부지런히 쫓아가길 원하고 있고요. 언제 그분이 저를 방문하실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을 방문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예언적인 모습으로 여러분의 교회를 방문하겠습니다. 네. 너무 그러나요? 재밌으시죠?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제 말이 갑자기 여기 있으니까 왜 이렇게 빨라지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러지? 우리 기류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저기서 조용히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여기 오니까 말이 너무 빨라지고 말이 막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갑자기 뭐가 이렇게 때리는 듯한 느낌. 그분이 저를 막 이렇게 강력하게 푸시하는 느낌. 그래서 제가 주제가 잘 안 됩니다. 이제 본 강사와 좀 다르게 오늘 주제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목회 사역을 어떻게 해가기를 원하시고 미래 교회가 어떻게 쓸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은 저에게 분명히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나는 미래 교회를 네가 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미래 교회는 사조적인 그런 어떤 지도 체계를 가진 교회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미래 교회가 어떻게 풀어가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이제 강의 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나님이 종합적으로 풀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전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런 과정들을 밟았고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분이 친히 일하시는 그 단계가 오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삶에 내가 일하는 것보다 그분이 앞서 행하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광이에요. 그래서 내가 행하는 것보다 그분이 앞서 행하는 거 굉장히 기대되시죠? 저는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를 목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오래전부터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소원이 뭐냐면 저는 항상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굉장히 거기에 많은 소원들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외국 세미나, 이제 외국 사역자들이 온 세미나에 가서 주로 듣고자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 시기마다 풀어지는 운동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은 한동안은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회복하셨다면 그 다음 단계에는 하나님이 치유와 축사를 통해서 회복하셨다면 그 다음에는 늦은 비 운동이 있었다면 이제는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습니다. 그 운동들이 뭐냐면 각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풀어가는 흐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파도를 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멘이시죠? 성령의 파도를 타세요. 주는 나는 이거 원해요. 그리고 나는 여기 있을래요. 그렇지만요. 여러분요. 주님은 저기 가시거든요. 거기 가시는데 저희가 해보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게 가장 저와 여러분에게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세월을 아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가 필요하고요. 지식가치의 말씀 은사가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계시 은사입니다. 계시 은사. 그래서 이 시대는 예언을 더 나아가 우리는 계시 은사에서 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뭘 하라고요?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 알아라. 지금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창세전에 우리를 위해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과 유업들을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들을 사단에게 빼앗긴 것들을 우리가 이 부르심 안에서 공격받았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되찾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과 이 사역은 굉장히 지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들, 또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건설할 것이냐, 그것과 이 여러분 여기 목회자님들과 여기 많은 평신도 사역자들이 기름 부심과 여러분의 그 공격들을 어떻게 받고 있느냐, 이 기름 부심의 공격을 여러 통로에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다루고 넘어가야 되고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부르심과 여러분의 약속의 분깃을 잃어버리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 이따 교재 보시면 이제 그 이따 교재를 보시면 이런 부분이 이제 이것과 9가지가 있어요. 기름 부심의 공격이 9가지가 있는데 오늘 거절감과 두려움 2가지 다룰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들이 성인이 되어서 어떻게 결정하고 살아야 될지를 거의 어린 시절에 그거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절감과 두려움 이런 것들은 많이 다뤄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엮이는 과정에서 자라신 분들은 더 많이 다뤄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좀 짧게 하고요. 이 사역 시간을 좀 많이 가지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오늘 수지 받으셨어요. 지금 한 개만 해도 바빠 죽겠는데 오늘 2가지예요 지금. 거절감 하나만 해도 되게 바쁘거든요. 근데 오늘 좀 2개를 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오늘 아주 그냥 영적으로 아주 전사에 와서 읽고 오셨어요. 쪽에 막 뭐가 박혀있죠. 그래서 오늘 딱 그러시더라. 사모님 오늘은 내가 힘이 날 것 같아요. 막 뭐가 될 것 같아요. 막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네, 좀 쉬시고 계시시오. 오후에 파워풀하게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거 2가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하나님 강력하게 만드실지 지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막판 올라올 때부터 좀 힘이 나요. 지금 저도요. 물론 밥을 먹었지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원하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과 모든 교회와 모든 족속과 나라와 민족과 방언 중에 하나님의 약속과 창세전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유업을 풀어가는 게 이 시대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무슨 시대라 그랬어요? 여호수아 시대. 여호수아 시대는 유업을 보는 자가 아니라 취하는 자, 맛보는 자, 만지는 자입니다. 아멘. 굉장히 신나시죠? 저도 그래서 어떻게 만지게 될까 2014년부터 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제 곡 싫어할 때 빨리 오시고요. 헤드폰 뒤로 빨리 일어나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 그래서 나 저기 천국에 방문하면 빨리 와 그랬더니 애들이 그냥 사모님 나 집에 갖고 와서 빨리 올 것 같아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잠자지 말고 24시간 풀로 핸드폰 켜놔 막 이러거든요. 애들하고요. 그만큼 우리가 하늘이 지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열린 하늘. 그죠? 열린 하늘이 임하게 될 때, 우리 삶에 풀어지게 될 때 모든 것들은 시공간을 초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늘의 영역이 이 땅에 풀어지게 될 때, 그래서 빌 존슨이 하늘의 땅을 침노할 때 굉장히 책을 잘 썼습니다. 빌 존슨 목사님 여러분 책 한번 읽어보세요. 존중의 문학도 굉장히 잘 썼어요. 그래서 그분이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 학교를 하기 전에 첫 강의가 뭐냐면 존중의 문화 다루고 있습니다. 빌 존슨 목사님 교회에서. 그럼 5대 책, 그죠? 믿음을 갖고 계시고 외모도 수려하시고 참 괜찮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청바지를 저렇게 무릎이 나온 걸 입어도 참 괜찮으실까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그분이 쓴 게 뭐냐면 하늘이 땅을 침노할 때,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빌 존슨 목사님 책.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쵸? 그걸 원하면서 하늘이 땅을 침노할 때, 그죠? 우리는 천국을 침노하잖아요. 다음 단계는 하늘을 이 땅에 끌어오는 게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많은 도시와 나라와 교회와 많은 성도들과 개인들에게 뭘 풀어주기를 원하냐면 열린 하늘 풀어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희들도 몇 가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에 이제 사후에 하게 될 사역은 열린 하늘 아래에서 네가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제 확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하고 저하고도 둘이 막 손을 잡고 막 우리 흥분의 도가니에 막 뛰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되려고 막 이러니 막 이러면서 둘이서 그게 뭐냐면 열린 하늘.
열린 날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을 그렇게 여러분의 그 도시와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 사역 가운데 열린 날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예. 안 되면요 막 뚫어야 돼요. 열린 날은 안 돼요. 뚫어야 돼요. 예.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늘이 열린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하늘이 열리게 될 때 모든 것들은 초자연적인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그냥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올 때는 뭐가 필요 없다고요? 시차가 필요 없어요. 시차가.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저하고 이제 전도사님에게 하시는 게 뭐냐면 하늘의 영역이 땅에 풀어지게 될 때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비밀을 풀어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것이 땅에 풀어지게 될 때 첫 번째 우리가 여러분이 1층 전에 있고 2층 전에 있고 3층 전에 있다 그랬죠. 2층 전에는 공중거제 잡은 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첫 번째 이 공중거제를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과 절망, 거절감과 두려움 이런 걸 갖고 기도할 때 우리가 이것들을 향해서 돌파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또 하나 하늘에서 이제 이루어진 것이 땅에 풀어지게 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 공중권세 잡은 자와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다니엘서 보면은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하였지만 너에게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지체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앞으로 하늘이 이 땅에 임하려면 막바로 이것들을 제하는 것들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영적 권세를요. 그래서 이제 요즘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치유할 이 부분을 제거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많은 계시들을 풀어주고 계시고요. 또 하나 하늘이 이 땅을 침노하게 된다는 것은 바로 기적입니다. 기적. 그죠? 기적은 점진적으로 일어나지만 우리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기적의 가장 첫 번째 출발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적이 하늘이 땅이 풀어지게 될 때 공중권세를 잡아버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기적의 기름부. 그죠? 그래서 요즘에 저에게 풀어주신 게 뭐냐면 우리 이제 그 전사님은 중보자시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많이 풀어주시고 저에게는 이제 기적의 기름부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힌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이제 어느 단계가 되면 이제 제가 이거 갖다가 막 이제 회유바람처럼 여러분에게 이제 강타하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자, 기적의 은사와 기적의 기름부는 달라요. 기적의 은사는 어쩌다가 간헐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수준. 그럼 기적의 기름부는 이미 통로가 열려 있는 수준. 그리고 거기에 열린 하늘이 있으면 그러니까 기적이 일상이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적의 기름 부음은 성경에 나중에 제가 챕터를 따로 마련할 거고요. 거기에 대한 제가 또 많은 성경 구절과 신학적인 학점들을 제가 지금 요즘에 찾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목회 사역과 모든 성 가운데 열린 하늘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주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또 하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방문을 받는다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좌 앞에 간다는 것, 이런 초자연적인 것들이 우리의 모든 것들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풀어가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기대가 돼요. 그래서 그 영광의 그늘 아래 그저 날개만 스쳐도 얼마나 영광입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그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자, 교재 보시면요. 자,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보십시오. 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라고 말씀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자, 주님은 베드로의 한 사람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요.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사원의 교회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모신 성도 개개인의 교회다. 네, 성도 개개인의 교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신의 교회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성도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신앙 공동체가 또한 교회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상관관계가 있겠느냐? 우리 개인과 공동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교회의 머리신 주님이 세상에 오신 바로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자, 주님이 오신 게 뭐죠?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의 모든 영역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다. 자, 교회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자, 그래서 이제 교회 성도 개인과 신앙 공동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예, 맨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영역이다. 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우리가 이혼론적인 사고방식에서 지금 많이 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 이혼론적인 사고방식, 영적인 건 선하고 세상적인 건 악하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은 사단이 지금 장악하고 있고요. 많은 신자들이 세상 가운데 자기의 유혹과 목적과 부르심과 성취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나는 너희들이 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직자는 굉장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평신도는 성직자보다 열등하다. 그런 개념들도 지금 많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자, 직분적인 은사로 성직자와 평신도가 구분된 거지만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임과 은사가 다를 뿐이지만 각자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유업과 성취해야 되는 분깃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이제 이혼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짐으로 인해서 교회 일만 거룩하다. 그리고 성도들 개개인이 교회라는 이런 관념들보다 이것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끼리라는 신앙생활이 많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성도 개개인이 세상과 평신도 같은 경우는 세상과 접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규범들이 없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많은 크리스찬들이 무기력하고 소극적인 게 뭐냐면 세상 가운데 자기의 약속과 유업을 알지 못하니까 그죠? 무능하고 소극적이고 자기가 어느 영역까지 돌파해야 되는 하나님의 분깃들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 안 믿는 자가 장악하는 그쵸? 크리스찬들이 그 산의 정상대로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회 구조를 일으키는 7개의 산 이것도 나중에 다루겠지만 시기별로 교육계에 지금 누가 앉아있느냐 정치계에 누가 앉아있느냐 종교계는 그렇고 예술과 문화계통에 누가 있느냐 그렇죠. 과연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갖고 이것을 장악하고 있느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을 다 창조했다. 이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곳에서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러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성도 개개인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 가운데 파견됐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요즘에 신종 단어가 뭐예요? 일터교회라고 나온 거예요. 일터도 교회다. 네가 가는 것이 교회다 이거예요. 넌 거기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끌어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일터 교회가 변혁이 하려면 교회가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교회는 지금 말씀의 방향성들을 많이 다뤄야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교회의 이혼론적인 사고방식이 깨지고요. 이제는 교회가 세상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이런 사회 구조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찾아올 것인가 그래서 그것들을 준비시키고 세워가야 되는 게 이제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일터의 변혁을 가져오기를 원하는 거야. 세상의 변혁. 근데 이 변혁이 있기 전에 개개인의 변혁이 있고 이 개개인의 변혁이 있으려면 교회가 변혁되어야 되고요. 교회가 이 사람들을 세워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일터 변혁을 통해서 뭐예요? 부의동을 가져오겠다. 그리고 이 부의동은 지금 막바로 지금의 시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대입니다. 점점 가까우고 있어요. 저는 종말론자는 아니지만 시대 흐름이 그래요. 지구 수명이 지금 몇 년인지 아세요? 지구 수명이 몇 년인지 아세요? 지질학자가 얘기하는 길어야 50년, 짧아야 20년. 지질학자들이 보는 지구 생태계가 좀 그렇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걸 떠나서 지금 주님이 오실 날들이 가까웠다는 거고 주님은 지상 대명령을 우리들에게 이루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대추수를 감당할 많은 교회와 일꾼들과 지도자들과 많은 평신도들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에게도 너는 다음 세대를 일으킬 것이다. 그 말을 저에게 왜 주셨냐면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는 우리가 맞아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갖다가 이렇게 준비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들이 삶과 일터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끌어올 수 있는 자로, 그리고 거기서 그들이 더 그것들을 확장시키는 자로 교회가 만들어져야 되는 패러다임을 지금 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리치마샬 같은 경우에는 왕의 사역, 그죠? 그런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그 리치마샬이 뭘 말해줘요? 평신도들은 세상에 가서 왕으로서 그들이 기름을 받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제 원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리치마샬이 그 왕의 이동에서 왕의 그 사역에서도 보면 어떻게 평신도들이 세상 가운데 영향을 행사할 것이고 어떻게 부의 이동을 끌 것이고 어떻게 변혁을 일으킬 것이냐. 그래서 이제 지금 재정과 분깃을 향한 소명학교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님 저에게도 주신 부담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기 천안에 가서 이제 그 독립사역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거기서 뭘 할까요? 그랬더니 대학생들을 위한 어노인팅 집회하라. 그래서 이제 천안에 대학교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미션 스쿨도 많고 채플도 많고 다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셨냐면 이런 걸 원하시더라고요. 나는 그들이 성령님과 만나기를 원한다. 말씀 안에서 많은 내비게이터도 있고 CCC도 있지만 그들이 성령님과 직접 만나고 부딪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지금 뉴에이지 그죠? 초월 명상 이런 거 다 왜 하는지 알았어요? 뭔가 영적인 세계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이성이 팽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천안에 가서 제가 이제 첫 번째 뭘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대학생들을 위한 어노인팅 집회를 하라. 그래서 이제 말씀은 5분에서 10분만 하래요. 그리고 막바로 그 기름붐 사역으로 막 넘어가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일으켜야 됩니다. 두 번째 뭐 할까 그랬더니 직장인을 위한 재정과 분깃을 향한 소명학교. 그래서 거기가 솔로들도 많고 직장인들도 많고 일들도 많은데 뭐냐면 소명에 대한 방향성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재정과 분깃을 향한 그거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일단 이제 하나님이 어떤 사역의 틀로 가시는 걸 제가 보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쫓아가는 게 목회의 가장 출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많은 종교형을 깨뜨리시길 바라요. 그리고 시대를 향한, 그죠?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읽고요. 더 나아가 여러분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 뭘 풀어가길 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과 통치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풀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재 보시면 이 명령은 성경 첫 장에 쓰여진 하나님의 명령의 반복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의 뜻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에 확장되는 사회 변혁입니다. 사회 변혁은 교회 개혁의 결과로 일어날 일터 사역과 일터 교회, 부의 이동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개혁이라는 것은 성결 요인이 없으면 사회 개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회 개혁을 일으키고자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사회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성공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왜 성장하셔야 됩니까? 그렇죠? 내가 그만큼 영향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파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한동안 했던 게 뭐예요? 하영정 목사님이 하신 게 크리스찬들이 CEO가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거기서 당신이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영향력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고난과 훈련이 우리를 살려고 뭘 주시죠? 영적 권위와 영향력을 키우는 원동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여러분의 영적인 울타리,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 권위들을 여러분이 키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기도 울타리 진단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 울타리가 어디까지입니까? 이런 것들 하게 될 것입니다. 자, 3번.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은 주로 무슨 사역을 하셨습니까? 첫 번째, 아버지의 뜻을 따라 타락한 신앙 체계를 바꾸셨고요. 그게 이제 사도적인 그 지도자의 은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2번, 모든 병인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고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고 장차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선지자적인 그런 지도자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선포하셨다. 그 다음에 사람들을 사랑하고 축복했다. 목양적인 직임들과 지도력, 제자들을 양육하셨습니다. 교사적인 지도력을 가지셨습니다. 자, 4번. 주님이 세우시는 성도 개인과 제자 공동체 교회의 핵심적인 세 가지 요소들. 자, 그래서 교회의 핵심적인 세 가지 요소가 뭐냐면 첫 번째 제자 양육입니다. 자, 제자 양육이 여기서 좀 잘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모든 성도들이 실제로 할 수 있게 하는 참된 양육.
훈련량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 플러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육체화 양성에서 모든 크리스찬들은 9가지 은사를 경험해야 되고 다룰 줄 알아야 되고 해야 됩니다. 거기에 두드러져 자기의 직분적인 것과 오종직임 안에서 그래서 지도적인 그런 것들을 파악해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교회의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뭐죠? 성령님의 임재와 다스리심과 기름 부으심.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교회가 다스림을 받고 성도들이 다스림을 받고 그 다음에 기름 부으심 안에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열매, 은사, 기름 부음이 나타날 뿐 아니라 교제 인도하심 그리고 특히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으셔서 개인과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도록 교회가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5번째, 오종 사역팀의 체제가 돼야 된다. 이제 그 말이 뭐냐면 서로 여기 사역이 보완돼야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팀 사역 아니면 이제 팀 목회 이런 것들이 이제 성도들의 은사들과 이제 평신도들과 같이 이 부분을 같이 이제 끌어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자, 교회가 주님이 친히 행하신 사역들을 나누어 받아 행하게 하면 특히 교회가 진리의 말씀 따라 개혁되고 그 연장으로 사회 변혁이 일어나는데 필수적인 사역팀이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세대를 대한 하나님의 뜻 여기 보시면 자, 우리 세대에 대해서 가지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교회 변혁, 사회 변혁, 지상태의 명령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교역은 일터 사역과 일터 교회를 통해 사회를 변혁하는데 전제적이고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혼론적인 종교 사상 체계를 많이 깨뜨려야 된다. 제가 그 말씀 많이 했습니다. 자, 1번 새로운 교육이 필요한 현실적인 이유는 자, 세계 기독교 현황에 보면 가장 1위가 뭐죠? 로마 카톨릭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 신사조적, 여기 개혁교회, 독립운동, 독립교회, 신은사주의교회, 제3위물교, 이런 교단이 지금 385만 명, 그 다음 개신교, 복음주의교회가 342명, 이런 식으로 쭉 갑니다. 자, 미국 전통적 교단의 성장 추세가 여기 좀 참고로 나와 있고요. 한국경제 정치 현상, 한국교회가 지금 1990년대 성장을 멈추었습니다. 당시 크리스찬의 비율가 25%인데 지금은 현재 19%입니다. 자, 현재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4가지 붕괴운동, 아프리카 독립교회 운동, 중국의 가족교회 운동,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의 민주교회 운동, 미국 독립은사주의 교회 운동,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4가지가 지금 급성장을 이루고 있는, 자, 5번. 그러면 왜 한국교회가 감사합니까? 첫 번째가 경제적인 번영과 물질적인 부양 때문입니다. 그래서 1970년대, 80년대는 교회를 세우면 무조건 교회가 부흥했어요. 개척교회가 다 됐어요. 그때는 많은 교회들이 우리 하나님 축복하신 게 뭐냐면 새마을 운동과 더불어서 많은 그 한국 사람들이 사고에 갱신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한국에 끊어야 되는 많은 그 악습들을 끊고 그들이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영신적으로 변혁을 일어났겠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정신적인 사고 체계를 바꾼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새마을 운동은 우리나라에 가장 강력한 영적 전투를 해준 거예요. 사회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서 그전에는 뭐였어요? 먹고 노는 거, 퇴폐 문화, 음주 문화, 막 타락한 문화, 그죠? 유교적인 아주 강력한 문화들이 그것을 우리는 실은 영적 전투를 통해서 그 사고 체계를 많이 바꾸고 그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거든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뭘 했냐면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이걸 다 청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아까 공중권세가 파해지니까 하나님의 한국교회가 급성장하기 시작하고 급성장한 결과 부회의동이 온 거예요. 한국교회.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다음 타깃이 없으니까 부회의동이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쓴 거예요. 오늘 물질 영성 들으셨어요? 들으셨죠? 강의. 물질과 영성. 예. 자,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수입이 200만 원일 때, 자, 보통 평신도분들 제가 그냥 할게요. 감사원금 5만 원, 그죠? 성경금 5만 원, 11조 얼마? 20만 원 하죠? 자, 근데 이분들이 500만 원이 됐을 때 얼마예요?
11조는 50만 원 하는데 감사한 거 5만 원, 11거 5만 원. 그러면은 자 여기서 30만 원, 60만 원. 근데 재정은 얼마나 뛰었어요? 300만 원 뛰었죠. 이해가 되세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하나님이 부의 목적을 준 이것들에 대해서 명확한 비전들이 잘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단지 하나님 축복 주시면 11조 감사하고 하는 수준? 그냥 그런 수준. 근데 그 다음 단계에 대한 자기를 향한 어떤 재정과 분기도 안에서 좀 더 확장된 부르심이 없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 게 뭐예요? 자녀들 유학 보내고 뭐 집 마련하고 뭐 이렇게 자기 집을 학교에서 자기 집을 세우기 급급했다 이 말이죠. 한국 교회가 이제 청신도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재정을 가지고 어떻게 도약을 하고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걸 얻다 보니까 정체가 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한국의 많은 경제 문제를 다루는 게 뭐냐 하면 우리들이 좀 더 하나님께 더 급진적으로 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삶에 300만 원 축복하셨다면 우리의 재정도 시기표나 우리의 헌금도 더 비례해서 올라가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더 부어줘도 늘 우리는 자 시기표나면 재정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재정에 대해서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 음성 들으십시오. 들으세요. 여러분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영적 권위를 주고 여러분을 통로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재정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정에 대해서 훈련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없는데 심으라 그러고 없는데 헌금하라 그러고요. 예, 턱없이 막 X를 말씀하셔요. 그리고 참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통장에 그거 있잖아. 막 이래요. 그죠? 저도 해보니까 막 옛날에 돈도 없어서 저기 딱 3만 원 가지고 그 노예에 이제 갔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옆에 앉아 계신 사모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자꾸 제 음성이 뭐가 들리냐면 그거 안 듣고 싶은데 자꾸 들려요. 그런 거 묻지도 않아도 들려요. 3만 원을 옆에 있는 사모님에게 들어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딱 3만 원입니다. 이거 드리면 저 진짜 1,000원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너무 부담스러워. 10,000원이면 좋겠고 2만 원 좋겠는데 3만 원이면 우리나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사모님하고 친하면 좋겠잖아. 안 친해요. 별로 안 친하신 분인데 옆에 앉으셨어. 그래서 제가 또 양털을 놨잖아. 너무나 신실해서 주님 제가 지금 조금 부담스럽고요. 좀 이따가 주님이 또 말씀하시면 제가 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그 기초교회 할 때요, 제가 이제 막 그 훈련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때 IMF 때 노숙자분들이 교회 와가지고요, 그렇게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그 재정에 대해서 네가 서고 싶으면 하나님 음성을 들어라. 재정은 신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그 전에 여러분의 재정의 영적 토양도 바꿔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문제가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유교형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영적 토양을 갈아지지가 않아서 문제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타미 페미나이트가 한국에 와서 한국 교회는 영적 전도도 소용없고 예언도 소용없고 다 소용없더라. 가장 문제가 뭐냐면 기독교적인 사고방식 위에 쓴 게 아니라 유교적인 사고방식이 섰기 때문에 유교형을 돌파하지 않는 한 한국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들어 사용할 수 없다는 걸 강력하게 때렸어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우리가 선한 도덕률이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유교형에서 잡혀있지 않기를 원해요. 유교형이 뭐예요? 각 사람을 향한 부르심과 소망을 유교형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유교형은 가부장적인 제도고요. 남자 우월적이고요. 배워야 되고요. 그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문제가 뭐예요? 쉽게 표현하면 실질적인, 말씀이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프로그램들 별로 없어요. 한국교회는 무조건 배워야 돼. 그리고 제자훈련의 패단이 뭐예요? 나 그분하고 상담해봤는데 쇼킹했었어요. 자기가 그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훈련 무슨 사역자 무슨 반까지 나왔대요. 정말 엉망이에요. 근데 딱 지적 교만만 들어가지고 내가 이래도 거기 우리 몇 단계를 통과했는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당신이 지식적으로 통과했고 거기서 사역자 마음까지 해서 목사님 버금가는 목장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당신 가정에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방향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그 사람이 어깨에 힘을 받고 제가 보면서 한국에는 뭔가 배워야 된다는 끊임없이.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지적인 동의가 지적 동의가 내가 듣고 깨달은 게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을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책 많이 읽고 막 이렇게 땅따블도 하고 막 음성들도 하고 저는 그때는 그런 사람 별로 신뢰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보고 들은 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저를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평신도분들 특히 영적인 서적 많이 읽고 그자분들도 영적 서적 많이 읽고 내가 그 단계에 있는 것처럼 아니죠. 그것은 하나의 영적 여정을 과정을 설명해 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가 정말 성령님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내 삶과 성령님과 동행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더 많이 힘써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런 게 주님과 1대1 관계가 돼야 돼요. 근데 한국교회가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성도님들이 주님과 1대1 관계가 잘 안 돼요. 된다는 사람은 기도하고 음성 조금 은사적으로 듣는 거 그거는 일부분입니다. 정말 중요한 게 영적 지각을 사용하시고 영적 분별력을 사용하시고 영적 통찰력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린 게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해준 게 뭐예요? 영적 전투를 해준 거예요. 사람들이 사고체계를 바꾸니까 우리가 그 도박의 문화 무슨 문화 이거 싸울 필요가 없이 그래서 붕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유교형. 유교형의 가장 약점이 뭐냐면 특히 여성들을 무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가만히 있어야 돼. 이게 유교형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젊을 때 여러분의 이름이 있었잖아요. 그쵸? 결혼하고 여러분의 이름이 뭘로 바뀌셨어요? 누구 엄마? 그쵸? 그래 이제 교회 좀 다니면 자기 이름을 회복하긴 해요. 누구 집사. 그쵸? 근데 문제는 누구 엄마 누구 집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태초부터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유업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주부로 살아가고 교회로서 집사로 살아가고 계시느냐 사회에서 일하고 계시느냐 그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 여성분들 그렇게 살고 계셔요? 저도 우리 목사님도 갑자기 살고 계시죠? 저도 선물하는 것 때문에 사모는 가만히 있어야 돼, 뭐 있어야 돼, 뭐 있어야 돼, 뭐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신학하고 교회 개척하니까 저 그랬어요. 하나님 나 그냥 가만히 앉아있을게요. 근데 한국의 사모는 나서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돼. 또 주님이 저에게 뭐라 하셨죠? 너는 전도사인데 왜 그러고 있어? 너 신학 왜 있어? 너 하나님 일 같이 하라 그런 거잖아. 너 해. 근데 제가 계속 부딪힌 게 뭐냐면 그 한국적인 사모의 패러다임과 저는 직분이 전도사인 거가 이것과 계속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사회사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사모로서. 그러니까 여기서 권위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유교는 굉장히 강력하구나. 근데 저는 계속 그렇게 추구해 왔어요.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죠? 물론 제가 남편의 목사의 아내이고 사모이고 또 아이들의 엄마지만 하나님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1대1의 저의 목적이 있다는 걸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찾아가시길 바라요. 그것이 1순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꾸라고 주신 정원이 뭐 첫 번째, 내 영혼을 가꾸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잘 갖고 계세요? 왜 남편에게, 왜 자녀에게, 누구에게 영향을 받으려고 하세요? 여러분 주님에게 영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갖고 있는 공동체예요. 가정, 아니면 사업장, 아니면 뭐 그죠? 세 번째는 뭐죠? 우리가 갖고 있는 사역,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르심, 소명,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갖고야 되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돌보라고 주신 뭐예요? 정원이에요. 정원. 이 정원은 다른 사람이 가꾸는 게 아니라 내가 가꾸는 것. 내 영혼을 돌봐야 되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시는 가정이나 교회나 공동체를 돌봐야 되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 안에서 사역을 돌봐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거. 이거는 평신도나 목회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면 뭐 할 수가 없다고요? 절대 핑계할 수가 없어요. 핑계할 수가 없어요. 이건 주님과 저와 여러분이 계산해야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께서 달란트를 많이 남기시길 바라요. 그래서 저는 전력 질주하려고 그래요. 그래,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데 가보자. 그죠? 가보자. 그리고 전력 질주해보자. 내가 하나 받았어? 죽도록 해보자. 그리고 5개 좋아. 죽도록 10개 좋아. 그죠? 표정이 안 밝으시네요. 너무 쇼킹하세요? 예, 굉장히 제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제가 도전적인 게 많은 것 같아요. 하나는 저에게 너는 약간 도전적이고 모험적이다 그런 말씀 저에게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이 있잖아요. 그게 여호수아 영입니다. 여호수아 영은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나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손봐주세요. 당신은 준비되셨습니까? 예, 나는 준비됐어요. 나는 준비됐어요. 예, 목사님 섬이 잘 따라가세요? 섬이 더 날아가실 것 같아요. 아니신가? 아, 목사님 오늘 밤부터 철회하실 것 같은 거죠? 그럴 수 없지. 내가 누군데요? 주님 내가 이래도 내가 주의적인데, 그죠? 그렇죠. 영적인 지도자가 나인데, 너가 어디 또 먼저 가려고 그래. 절대 그러지 마. 내가 먼저 갈 거야. 그리고 뚝심이 있어야 돼요. 막 이렇게 해서. 더 나아가면 저와 이런 다음 단계가 갈렙의 영이잖아요. 갈렙의 영은 뭐예요?
정복사역입니다. 네. 갈렙은 뭐라 그래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여호수아를 따라다녔죠. 여호수아가 말하는 게 뭐예요? 당신에게 주신 약속된 유업을 취하는 게 여호수아형이잖아요. 약속된 유업.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에 뭘 풀어줘요? 이루고 성취하는 영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나왔어요.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이를 지어 성취하겠고. 그죠? 그래서 일을 지어 성취하는 게 이루시는 영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약속의 유업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이 풀어지고 있어요.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일을 지어서 이루시겠고 성취하리라. 아멘이시죠? 저희는 그래서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의 기름 부음은 조그만 구름이 뜨다가 기적의 기름 부음이 오면은 강력한 구름이 뜨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적이라는 게 그래요. 조그만 그 기름이, 그 구름이 뜰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거기서 씨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 단계는 그분의 강력한 소나기가 오면 모든 게 끝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약속의 유업을 이루시는 영이 풀고요. 다음 단계가 뭐냐면 갈렙은 정복사역이라는 거죠. 정복사역. 그래서 이제 갈렙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가 다 분배했는데 너한테는 산지라도 좋으니까 네가 개척을 할 거냐? 그랬더니 갈렙이 뭐라 했냐면 산지도 좋습니다. 나는 개척하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내가 영적인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시간의 권세를 취하는 법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나이와 여직이 다 상관없어요. 나의 영이 강건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도 우리는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감사드려요. 여러분의 시간에 제한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하나님 제가 얼마나 잃어버린 시간을 가졌는지 잃어버린 기회를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나의 삶은 초자연적으로 모든 시간에 회복이 일어난 걸 저는 선포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세요. 당신의 잃어버린 모든 시간에 기회들이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네, 아멘. 네, 아멘이시죠? 시간은 내가 다스릴 것을 선포합니다. 네, 잃어버린 초자연적인 기회와 축복의 기회들이 내게 찾아올지어다. 네, 옆 사람에게 축복했어요. 당신에게 잃어버린 기회와 축복들이 찾아올 것을 선포합니다. 네, 거복되시는 마음이 다시 하세요. 입이 매끄럽게 떨어질 때까지 하세요. 지금 하세요. 네, 당신에게 잃어버린 기회와 축복들이 찾아올 것을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조슈아 일지 책에 보면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잘 말해줬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예언적인 지표를 뭘 줬냐면 10년 전에 자기가 잃어버린 것들을 찾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 시대에 향해서 하나님 뭘 주냐면 이 시대는 시간에 대해서 다룰 줄 알아야 된다. 네. 아까 그랬죠. 하나님은 이 시대가 아까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향해서 치닫고 했잖아요. 돌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간에 대한 많은 하나님의 권세들을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내가 잃어버린 시간이 있었습니까? 주님 그렇지만 앞으로 나는 그 잃어버린 시간이 주님께서 빛과 같이 빠른 속도로 나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준비시켜 주세요. 주님 나를 세워주세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당신의 은혜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 요즘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모든 예언들은 뭐예요? 예언은 마지막 종결에 대한 퍼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모든 예언은 하나의 그림을 말해주고 있어요. 뭐죠? 그분의 완성된 시간에 되어진 일들을.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크리스마스 성찬 시즌에 뭘 했냐면 하나님 그동안 나에게 말씀하신 거를 다 찾았어요.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2000 몇 년도죠? 13년도죠. 예, 다 찾았어요. 그래서 다 스크립하고 다 했어요. 근데 요즘 느끼는 게 그때는 막 당장 되어지고 막 내년에 되어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때 완성일 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다 조각을 말씀해 주신 거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이게 전체가 하나가 읽어져요. 그래서 그림이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구나. 그때 주님 말씀했어요.
너는 이때가 안 오리라고 생각했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뭐 오시나요? 그랬더니 주님이 근데 내가 너를 찾아올 거야. 그래서 모든 약속의 성취를 나는 너에게 이룰 거다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께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퍼즐들이 여러분 삶에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2014년부터 이제 기대하고 있어요. 이 퍼즐들을 어떻게 풀어가실 것인가.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켰던 모든 과정들은요, 이거를 향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망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세요. 당신에게 아직 좋은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오지 않으셨어요. 시작도 아니거든요.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네, 여러분 기대하세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오프닝도 아니거든요. 네, 오프닝도 아니에요. 이거는요 요만큼도 아니에요. 여러분요, 제가 전혀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거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만큼도 안 왔다 내가. 요만큼도 아직 맛보지 않았다. 기대하라. 그래서 제가 주님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믿음, 소망, 사랑, 그죠?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소망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고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망을 주는 게 뭐예요? 예언인 거죠. 근데 오늘 교재 보시면 영적 전투가 없이는 예언이 성취가 이루어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건축의 사고방식 말씀했잖아요. 무엇을 세우고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풀어갈 것이냐. 그래서 한국교회가 실수한 게 뭐냐면 영적 토양이 샤머니즘과 유불선과 유교적인 것과 토양 자체가 옥토가 아니에요. 돌같은 마음, 단단한 마음, 쓴뿌리, 견고한 지 너무 많아요. 한국의 문화가 뭐죠? 한문화잖아요. 여자들은 거의 한이 맺히고. 그래서 옛날에 귀신이 주로 뭘 보였어요? 하얀 소복 입고 나타나죠. 한스럽다고. 요즘에는 이제 하얀 소복 입은 귀신 잘 안 나오더라고요. 가게용 하면 가끔 할머니가 쪽지가 나오는 거 저는 가끔 봤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뭐예요? 하얀 소복이 왜 입고 나와서 엊그제 목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이 아니 저기 그런가 이제 남자들은 죽으면 이렇게 그 장의사 옷을 입잖아요. 배옷을 입잖아요. 근데 여자들도 죽으면 배옷 입지 않나요? 그렇죠? 입죠.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 이상하다. 왜 그 귀신들은 배옷을 입고 나타나야 되는데 여자는 왜 하얀 한복을 입고 나타날까? 그리고 왜 이렇게 입에 칼을 물고 피를 질질 흘릴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런가? 그래 맞다. 그것도 이상하네? 그러는 거예요. 배옷을 입고 나타나야지 여자는 왜 한복을 입고 나타나? 그것도 하얀 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상하다 그랬거든요. 그쵸? 그만큼 한국에는 한문화가 많고 처녀 귀신을 가장 한설인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저 그랬어요. 왜 처녀가 이렇게 한이 많을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 그렇잖아요. 남은 삶을 살아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남은 삶을 살아보지 못했으니까 한스럽게 지금 목사님 결혼을 못해서 그러나?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이거 무슨 결혼이 전부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옛날에 결혼이 전부였지만 지금은 결혼이 또 전부가 아니실 수도 있잖아요. 결혼 전부세요? 네? 그렇죠.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들이 뭐냐면 아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독립적이라는 게 지멋대로가 아니라 스스로 서서 삶을 진취적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딸이라는 거, 성경의 딸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정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 근데 이 딸이 영적인 연약함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시대 신부의 영성은 뭐라 그러죠? 발에 군화를 신고 신부 영성, 군화를 신고 전신갑주를 입고 칼을 쓰고 마음은 오직 신랑 예수를 향해서 가는 게 신부 영성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신부를 부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신부가 뭐냐 대체. 근데 연약한 신부가 아니라 강력한 신부를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주님과 사랑에 빠지는 게 최고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사랑에 빠지시길 바래요. 안 믿으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각 세대를 위한 새 포도주의 틀. 자, 유럽의 국교회, 미국에서 시작된 교단교회, 교단교회 민주적 지도체계. 자,
그래서 교단교회가 민주적인 지도체계를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어떤 흐름들을 놓칠 때가 많다. 그런 얘기 잠깐 섞어서 네 번째 종교형. 그죠?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이 변개하시는 때와 기한을 저지하고 바꾸려고 합니다. 사단은 정신적인 영역에서 활동하는 악한 영들을 보내서 이 목적을 성취합니다. 종교형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와 이에 관한 교단 지도자들의 생각과 영향을 끼쳐서 전통을 지키고 변화를 반대하고 현상유지케 합니다. 그래서 종교형이 가장 하는 게 뭐예요?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잃어버리게 하고요. 종교형은 집단적인 신학체적으로 바꾸었다는 게 종교형의 가장 함정입니다. 또 종교형의 함정이 뭐죠?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가는 각 사람의 운명의 시절들을 쫓아가지 못하게 하는 게 종교형의 함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종교형은 가장 그럴듯하면서 가장 신자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하는 하나의 어떤 경건진과 요새가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종교형 다 진단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께서 이제 이러이러한 것들이 종교형이구나 여러분 많이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시.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교회.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성령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죠. 우리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성령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결과로 태어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확장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들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이제 오중사역. 그래가지고 아까 거기 보면 타락한 신앙체계 바꾸시고 병 고치고 귀신 들리고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앞으로 될 일들을 예언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셨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섬기셨고 사역을 계승할 제자들을 영입하셨습니다. 어떻게 사역하셨습니까? 주님은 당신의 부르심과 삶의 목적은 오직 기름 부음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자 사역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사 사역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목사 사역은 눌린 자를 풀어주고 선지자 사역은 눈먼 자 시력을 회복시켜주고 사도적인 사역은 주의 은혜의 희년의 애를 선포했다. 자, 교회 오중사역, 오중직임은 주님께서 친히 행하셨던 사역을 부분적으로 오중사역자들에게 나눠주셔서 주님의 사역이 온전하여 구비하여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부름받은 사역 가운데 성장하고 그리스도를 닮아 성장하고 결과적으로 교회가 자라고 하나님 목적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중직임 은사들 저번 주에 다 다뤘습니다. 단계별로 성장해야 되는 것들 다뤘고 특성들 다 다뤘고요. 자, 거기 보시면 밥은 보세요. 밥은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성장해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인 지역 교회들은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성숙할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됩니다. 단계가 올라갈수록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야 할 책임도 커집니다. 지역교회 네트워크 차원에서 함께 여러 책임들을 같이 해갈 수 있습니다. 지역교회 계속해서 뿌리내려야 됩니다. 자, 오중직임이 활성화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 이제 교회가 균형이 좀 균형 잡혀야 된다. 그 이야기를 여기서 강조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목회자가 복음 전도적일 때 성도들이 느끼는 게 뭐예요? 자신들이 목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복음 전파에 강한 단임 목사님을 모신 교회들은 목자가 없다는 느낌을 갖고요. 또 이제 목사님 복음 전파와 선교에 이렇게 관심을 갖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약간 소홀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교회가 사람들이 세우지 않으면 계속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교회가 연약함을 갖고 있다. 그렇게 이제 잠깐 설명드릴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교회가 선지자적일 때, 목회자가 선지자적일 때 그 교회의 기도 예배는 강한 반면 가르침이 약하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예언적인 단임 목사님 모신 교회는 조직적인 성경 공부나 전도는 등한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상담 많이 받아봤어요. 분당에도 보면 예수 제자교회라는 그 목사님 계신데 그분이 예언사를 굉장히 잘해요. 근데 이제 그 교회 성도들이 또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오는 거예요. 뭐라는지 아세요? 사모님, 우리 목사님 맨날 예언만 해요. 그리고 맨날요, 우리 교회 가면요, 다른 교회 성도들이요, 예언받으러 다 축제가 앉아있고요. 우리 목사님은 거기에 휘둘려요.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요. 제자훈련도 안 해요. 공부도 안 해요. 그럼 뭐 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맨날 예언만 해요. 하루 종일 어라서 예언만 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전도단에 하나, 제가 이제 아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성도님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죠. 목사님은 예언적인 목회자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그분이 계신 하나의 기름 부음입니다. 또 그걸 통해서 그분이 나중에요,
그거 하셨어요. 평신도 모임방을 만드셨어요, 이 목사님이요. 그러니까 예언전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그룹을 만들어 놓으면 초신자들인데 교회 안 믿는 사람인데 이 목사님이 예언전 기름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접하고 그리고 그 교회가 제가 그 목사님 만났을 때 교회가 한 30명, 40명 됐는데요. 300명, 400명 분했어요, 지금요. 네. 근데 그 교회가 뭐가 문제였다고요? 목사님이 예언적인 기름분 강하시니까 그걸 통해서 예언전도 다 하셨는데 지칭. 근데 이제 그 교회 전도사님이 이제 계셨는데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지칭이 강하니까 목사님 하지 못하는 부분을 당신이 속으로 잘 하십시오.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사님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다른 교회 가셨다 그랬는데, 자, 교회 목사님들의 각자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단점들이 있다는 걸 이제 여기서 말해주고요. 또 하나는 그것들이 우리 교회가 왜 이래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서로 잘 보완이 되는. 만약에 목사님이 정말 이렇게 복음 전반에 이런 거 강력하신 반면에 다른 그 부분에 사람들을 잘 챙기지 못하면 누군가 사람을 잘 챙겨야 될 것인 부분들이 이해가 되세요? 자,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는 게 지금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시면 목회자가 목사일 때 교회가 뭐 한다 그런다고요? 목회적인 은사가 강하고 그러신 분들은 목양적인 은사가 강하신 분들은 인간관계 일을 잘하는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잘 성장하고 식구들을 잘 챙기는 내부 지향적인 교회가 됩니다. 그렇지만 단점이 비전을 갖거나 지도자가 주도적으로 무슨 일 하기가 어렵고 이런 불균형으로 인해서 사람들 마음 다치게 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지만 큰 변화가 가져오기 어려운 단점들이 있다. 자, 만약 교사적인 목회적인 기름을 갖고 있다면 율법적이고 엄한 분위기의 교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씀을 사랑하지만 성령의 흐름에 영적인 부분에 두려움을 갖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런 교회들은 죄나 분열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은혜가 부족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열정적인 그 사조적인 지도자가 이끄는 그런 교회는 막 맨날 일 벌려요. 그래갖고 저도 이제 상담 많이 해봤는데 그 임마누엘 교회 말고 무슨 교회죠? 김국도 목사님 강림교회인가요? 또 있잖아요. 임마누엘 교회하고 또 강림교회 그 형제들이 하는 교회들 있잖아요. 있는데 예. 근데 그 성관 그 권사님이 저한테 와서 맨날 상담하는 게 뭔지 알아요? 이런 거예요. 사모님 우리 목사 맨날 저질러요. 그러고서 교육관 하나서 헌금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요 묘지한다고 헌금하래요. 뭐하래요? 그래갖고 헌금을 다 하니까 자식 막상 키워야 되는데 장가보내야 되는데 돈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육 고음배지 세운 아들이 또 뭐 해야 된대요. 그 목사님 뭐예요? 약간 이런 쪽의 지도자인 거죠. 일추진영에. 근데 이제 그 권사님 그런다고 내가 안 쫓아갈 수도 없고 그리고 막상 자녀를 결혼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너무 신실하시더라고요. 이 남자가 어떻게 결혼한지 아세요? 이 아들이요? 신부 쪽에서 다 됐어요. 풀로. 그리고 유학비까지 풀로 다 됐어요. 그래갖고요 완전히 쉽게 말하면 엎혀서 갔어요. 그것도 남자가 아무것도 없이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갚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나중에 오셔가지고 또 간증도 하셨어요. 이제 교회들마다 목자적인 기름부음 특성이 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설명하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상담 케이스도 많이 와요. 자, 이런 부분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아까 교재층 보시죠? 기억할 사항들, 우리 안에 몇 가지, 한 가지 이상의 기름부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자기의 그 어떤 기름부음을 잘 파악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어떤 분은 사조적이면서 교사적인 분이고, 어떤 분은 예언적이면서 목양적인 분이시고, 어떤 사람이 이럴 수 있다. 그래서 보통 두 가지 정도 두드러지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보기도, 찬양과 경배, 행정이나 돕는 것과 같은 다른 은사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기름부음이 동기를 유발하며 활동케 하는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증가시켜 달라고 구합니다. 마음을 다해 부르심을 향해 쫓아가십시오. 자, 다음 장 보시면 성령의 권능은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기름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특히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으로 분별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자, 주님이 친히 세우시는 교회. 자, 첫 번째가 제자 양육.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교회는 성령의 임재와 다스림과 역사하심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교회를 세우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다섯 번째, 오중 지도적인 그런 것들을 세우면서 교회가 다 같이 그려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 기름 부음 따른 제자 양육, 성령님 임재와 다스림, 그리고 이런 사역 체계는 주님께서 교회를 친히 세우시는데 핵심적으로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교회 또 그런 것처럼 교회는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성령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교회 지도자에게 그런 민주적이나 이런 다수결의 법칙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교회는 주님이 하신 것을 존중하고 주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을 따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새로운 진리 회복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해야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고 갈 수 있나? 첫 번째, 교리적으로 바른 가르침과 설교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전해지는 증거가 뭐죠? 다 같이 있습니다. A번 디모데전서 6장 5절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자라나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증거하는 이적 표적 치유가 나타나 요한복음 4장 14절 성령님의 임재 말씀의 조명 기억해 하신 은혜가 나타나 자 에스겔 30장 하나님 백성들 안에 소망과 생기가 회복되고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 건전한 내적 치유를 받음으로 마음을 깨끗게 하고 관점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가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축사사역뿐만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그래서 엮이는 과정에서는 관점이 바르지 않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상처로 반응하기 때문에 상처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적 치유가 필요한 거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이키는 것이 내적 치유가 하는 역할이에요. 내 상처가 치유받는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내적 치유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요. 성령 세례, 성령의 은사들과 기름 부음을 추구하라.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믿음을 행하는 법을 가르치라.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지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는 제가 잠깐만 이거 하고 잠깐 쉴게요. 제가 이 강의를 이제 어디서 이제 제가 보고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제가 흔쾌한 명답을 얻었는데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사역들이 많이 소개되고 여러 사역자들이 와서 많은 교회 방향들을 얘기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제가 이분이 한국에 와서 컨퍼런스를 했고 이분이 굉장히 외국과 이분이 한국분이에요. 근데 외국 사역과 한국 사역을 다 접해보신 분이고 또 교회도 개척해보시고 여러 사역 단체에서도 많이 있어보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유명하신 분들 밑에서 이렇게 같이 지침도 받고 같이 협력 사역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는 분들이 이름 되면 다 알만한 분들하고 같이 계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한국 분이면서 이 강의를 한국에 가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제 영성을 다 쫓아가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한국적인 영성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제가 좋았던 게 뭐냐면 굉장히 균형 잡힌 시각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대의 흐름에 굉장히 정확한 분별력을 주셨고요. 또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귀담아 들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사역 체계가 전부 다 저는 그렇게는 지지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기름 부음 안에서 그런 패턴들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고 목사님들은요. 그리고 이제 외국에는 아마 이 오중 사역 체계를 굉장히 강조하지만 저는 이렇게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고 어느 정도는 또 수용하지 않을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건강하게 성장해야 되겠느냐 더 나아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모습이 뭐냐 그렇죠? 말씀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것들과 임재와 주님의 음성들과 각 사람 분깃을 향한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게 교회 모습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준비되어야 되고 그런 성도 운동을 일으켜야 된다는 게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다. 그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세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더 나아가 이 세일을 행하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번역시킬 것을 이 시간에 우리가 허용해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더 온전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주님의 생각이 나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그 아버지 안에 내가 세워지기를 주님 우리가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들을 덧입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